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있는 환경과 누구 함께 있는지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무리의 사람과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자신들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를 깨닫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도 함께 떠나고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골육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면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먼저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는 네가 가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고 롯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롯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여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엄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런 소돔 땅에 거하며 살러 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우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여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한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롯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어려운 심령이 상하였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할 힘이 자꾸만 없어졌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이 점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힘이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법한 사람들이 행하는 불법한 행실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있으며 어디에 가장 많이 가고 있으며 어떤 일들을 많이 보고 어떤 일들을 많이 듣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밧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런 업욕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뭇별같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보고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지 않았다면 엄난한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오늘날 아랍 족속이지 않습니까? 이 아랍 족속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범한 죄가 음행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모압 백성들의 제사에는 엄난한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난한 곳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난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도 자연히 엄난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연병으로 그들을 치셨을 때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민수기 2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약된 환경 속에 있으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자주 가는 환경이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있는 이곳이 불법을 행하는 곳은 아닌지,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하는 말들이 또 일들이 불법의 말, 불법의 일들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만일 불법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런 곳에 소속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목사님 지구를 떠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떠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였지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을 찾게 되는데 오히려 고향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제약된 곳에 있으면 저절로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가족보다는 믿음을 지키도록 가족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곳에서는 떠나라고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제중에서 함께 있으면 함께 멸망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제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악인들이 멸망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제약이 심히 중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조카 롯은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먼저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롯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 않는다면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괜찮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나도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곳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약된 환경과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약된 환경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부터 떠났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말씀 중심이고 기도 중심입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하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강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로 가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마귀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죽게 하여 믿음이 점점 죽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세상 공중 근세는 악한 세력들,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그 마귀들의 근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그런 근세가 있게 하셔서 이 음부의 근세가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우리를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보내고 하는 근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이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근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공중 근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중 근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죽어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근세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근세입니다. 자, 이는 음란과 물질에 대한 탐심과 자기 영광과 같은 불법한 행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제약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제약들을 보고 듣게 되고 자연히 우리 마음에도 이런 죄들로 인해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죄의 근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교회 깊숙이 들어오면 올수록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세상과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음란과 탐심과 자기 영광과 부정과 불법한 행실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으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빠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고 모든 선한 일,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말씀을 받으러 오지만 또한 기도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두 기둥인데 진리의 기둥에 트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러 오고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교회는 근부의 근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축복을 받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받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교회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셔서 교회에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 맞습니까? 자, 4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데 뭐 실력이 있어야 되고 건세가 있어야 되고 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힘들지만 누구든지 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거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거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오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세상에 어떤 죄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과 고통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내 취미생활, 오락생활입니까? 나의 삶의 중심이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되고 내 취미생활, 오락생활이라면 절대로 지금은 잠시 행복한 것 같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면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사업장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소속한 모든 곳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